오늘의 말씀은 우울, 이것은 정신 영역인가 영의 영역인가,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TV에서 간증 프로를 보다가 우울증을 앓았던 한 정신병동 간호사가 정신병동을 찾아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결혼 후에 첫 아이를 낳을 때였습니다. 출산 후에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에 별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이 확 흘러내렸어요. 많은 이유들을 보면은 별 이유 없이 갑자기 우울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산후 우울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6년 후에 그러나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이 우울증이요,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자기하고 감정에 상관없이 마음이 불안해져요. 내 머리는 내가 불안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져요. 내가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두려워져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때로는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우울을 느끼는데 의지와 감정으로 조금 컨트롤이 된다면 그것은 우울한 감정, 즉 우울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의지와 감정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을 경우 불안하고 두려움, 낙심,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한 감정, 우울함이든지 간에 우울증이든지 간에 이 두 가지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아니라 다행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함이 점점 지내다 보면은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요, 영적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영역이라면 약을 통해서 치료가 돼요. 하지만 영의 영역이라면 이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정신증이나 신경증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정신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경험을 했다 그래요. 그곳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녀는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그는 봐왔어요. 또한 그분들이 왜 정신병동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치료했던 증인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말합니다.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최선을 다했고 환자는 환자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완치가 되는 사례를 본 적이 별로 없다. 물론 정신의료계의 한계도 있었지만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울증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그 자매였지만은 실제 자신이 그렇게 되니까 자신이 배운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더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 자기가 들고 있는 약들,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은 정신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우울은 반드시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우울한 느낌을 가진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이 자매는요, 그와 더불어서 육체적인 고통을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잘라 그러면은요, 몸이 붕 뜬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절부절하게 됐다 그래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딱 잘라 그러면 막 몸이 막 밑으로 한량없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냥 피곤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적도 있지만 이 자매 같은 경우는 매일 밤마다 누우려고 하면 혹은 낮에도 그냥 계속 땅에 꺼져가는 것 같고 눈을 감으려면은 눈 근육이 뻣뻣해져가지고 눈이 굉장히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눈도 감기지가 않아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영역은요, 정신의 병은요, 육체의 병으로 전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아침이 되면 몸은 완전히 천근만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려고 하면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다 스쳐 지나가가지고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마치 영화를 보듯이 필름이 지나가듯이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환경도 멀쩡하고 별 문제도 없고 뭐 그냥 사지도 멀쩡한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것인가? 이러한 악순환이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피곤하고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피곤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자기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4개월 된 아기가 자다가 4개월 된 아이가 질식사해버리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뒤집기를 하다가 끙끙거렸을 텐데 자기가 정신병원 약을 먹고 자다 보니까 애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깨고 일어났더니 애가 뒤집기를 하다가 질식사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치기, 덮치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정말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자신만의 그러한 감옥 속으로 하염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는 우울증은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구나. 그것을 이 자매가 알았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은요, 겉으로는 우스워 보여요. 저도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걸 앓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이 있기 전에는요, 우울증은 단지 그냥 의지력이 약한 사람, 심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하러 우울해? 딴 생각하면 되지.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단의 공격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울함, 우울증은 이건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육체의 병,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공포가 시작된 것이 바로 그런 경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의학 서적은 저에게 별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조언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와 같은 설교가 있었다면 극복하는 시간도 상당히 단축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설교를 준비한 것도 이것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극복된 간증들과 그리고 저의 경험이 오늘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울, 불안을 극복하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울은 축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축사로 극복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임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이 우울증은요, 진짜 포로예요. 그 생각 속에서 자기가 떠나지를 못해요. 그 감정 속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이건 육체적인 병이죠. 모든 약한 것, 이거는 정신적인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병,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거는요, 그걸 고치는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원어에서는 권능이라는 말이 power and authority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과 권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과 권위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들을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축사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로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을 얘기해요.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워낙 무당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분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무당들이 빗자루를 타고 다니더래요, 정말. 이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게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아프리카의 무당들이 빗자루를 타고 다녔대요. 자기가 보고 때로는 놀래기도 하고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설교를 계속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러다 가겠지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빗자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을 방해했다 그래요. 그 순간에 그가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떨어져라. 말 한마디에 그 빗자루가 갑자기 팍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무당이 팍 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치지는 않았대요. 다행히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으면 사단의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요, 악한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공격을 받는 사람들에게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축사는요, 꼭 귀신을 쫓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제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을 제압하고 제어하며 그렇게 되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약한 자, 정신적으로 약한 자를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서도 축사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주의 종을 만나기 좀 힘들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좀 급할 때 혹은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도중에도 갑자기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묶였던 것이 확 풀려버려요. 머리가 막 무겁고 치근치근하고 어깨가 아프고 그랬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기쁨이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오는 그 정도의 기쁨이에요. 주의 종이든 간에 말씀을 읽든지 찬양하든지 갑자기 어떤 순간적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축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악의 영의 세력을 제어하도록 성령님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드려야지 돼요.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분은요, 빨리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시작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역 바깥으로 있으면요, 사단의 영역 속에 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면요, 사단의 영역 바깥으로 그는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의 성령의 영역 속으로 그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주님께로 가야겠다고 감동되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 뭘 통해서 듣든 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면 꼭 교회로 참석하셔서 주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불안과 또 이 불안과 우울을 치유하는 그런 주님의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A.A.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치유 목사님입니다. A.A. 알렌, 3A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장님을 눈뜨게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워낙 치유사에게 컸기 때문에 귀머거리도 귀를 열게 해주시고 안병도 고치게 해주시고 이러한 장면들이 지금도 그냥 뭐 다음이나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A.A. 알렌 치면은 그분이 사역했던 장면이 흑백 필름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1950년대였기 때문에 뭐 포토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놨어요. 아주 놀라운 일들, 막 드러나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일들, 그거 보면서 마음이 와,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저렇게 일이 일어나겠구나.
주님, 나에게도 저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는 역사들을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이분의 교회가요, 이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부흥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성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분은 방송 선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방송 선교, 지금 뭐 CTS나 어떤 인터넷이나 방송 선교잖아요. 그 당시에 이분이 방송 선교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TV는 좀 드물었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악의 세력에 억압받는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또는 오게 하고,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당회에서 그것을 반대했어요. 당회원 전부가, 교회는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목사님, 우리 이제 좀 쉽시다.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좀 쉽시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A. 알렌 목사님이 마음에 좌절되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막 비전을 받고 막 계획을 얘기했더니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반응이, 아유, 이제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A.A. 알렌을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서 크게 쓰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알렌 목사님에게는 이것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싸워서 이겼는데, 그 다음날 여자 한 명의 말에 의해서 로뎀나무에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 목사님 마음속에 좌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계속 호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더 나는 이제 선교할 수 없을 거야. 난 설교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당회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어. 이런 생각 속에 나날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에다가 사표를 제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그 수렁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멀쩡했던 사역자도요, 사단이 탁 던져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로 가는 거예요.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도요, 갑자기 사단이 생각을 탁 넣어줍니다.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분이 그냥 벌러덩 불어넣는 거예요. 그를 보다 못한 아내 렉시라고 하는 아내가, 사모님이죠? 여행을 제안했어요. 우리 같이 여행 좀 갑시다. 그리고 여행을 했는데도요, 이 자연 이런 것이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할 때는요, 밥도 먹기 싫더라고요. 밥도 먹기 싫고, 오직 그냥 뭐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한 3달, 4달 그 기간 동안에 5kg, 6kg, 7kg가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운동에서 빠졌나 보다 하지만 그런 숨길 수 없는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전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자 텍사스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도저히 이 A.A. 알렌 목사님이 힘들었었나 봐요. 사모님에게, 여보, 나한테 손을 얹고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모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의 세력들은 끊어질지어다. 이 사모님이 그것이 이게 저기란 축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신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의 세력은 그 묶음을 풀어놓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자 그 순간에 알렌 목사님이 뭔가 확 자유케 되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날서부터 치유 사역을 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세력이,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의 세력을 확 파헤쳐 놓으니까, 풀어놔 버리니까 그 사람은 다시 멀쩡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1900년도 20세기에 12명의 치유 사역주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도 12명 속에는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간증을 얘기했던 이 간호사, 이분은 어떻게 되셨느냐? 이분은 그런 수렁 속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전도를 하셨대요. 치유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전도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하니까 그냥 그분들에게 조금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요. 복음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신은 자유케 됩니다. 당신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 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이 자매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을 볼 수 있단 말이야? 내 아이를 저 천국에 가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정말로 죽게 하면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뭔가 이 자매가 뭐가 확 풀려나는 것을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우울증에서 치료가 되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사인 것입니다. 권능을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악의 세력이 제압당하고 제어되는 것, 그래서 그가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축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의 씨앗, 감사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명확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쁨의 씨를 뿌려야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의 씨를 뿌려야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영의 영역이에요. 기쁨도요,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기쁨은 영의 영역이에요. 기뻐하는 감정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감정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그건 씨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계속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는요,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했어요. 어느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찬양 틀어놓고 막 찬양을 했어요. 기뻐하면서.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문 걸어 잠그고 나 혼자 탁 주님과 나와 단둘입니다. 주님 이제서부터. 그리고 찬양 틀어놓고 막 춤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쳤나? 내가 지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쁘지?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러났어요. 너 위선자 아니야? 네가 무슨 지금 네 감사할 일이 있어? 근데 네가 감사한다고? 너 하나님 앞에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너 위선 떠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말씀과 더불어 싸운 거예요. 아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성경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싸웠습니다. 이 기쁨의 씨, 이 감사의 씨, 이 기도의 씨를요, 한 2달, 3달 뿌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2달, 3달이 되자 이것이 성장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열매 맺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예전에는 5초간만이라도 막 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이랬다가 조금씩 마음이 기쁨으로 차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로 차기 시작을 했어요. 두려움이 한 걸음씩 물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영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에요.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내 영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의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 영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의지, 내 감정은 변화무쌍하고 내 의지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기쁨의 씨앗, 감사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을 그냥 놔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점점 커져요. 내 안에 뭔가 우울한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 그걸 놔두시지 마세요. 이거 점점 자라납니다. 우울의 씨를 심지 마세요. 그 대신에 그것을 뽑아내시고 거기에다 기쁨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뽑아내시고 감사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별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인내함으로써 그 씨를 계속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생각들, 또 불안한 생각들이 오게 되거든. 그것을 놔두지 마세요. 그것을 뽑아내셔서 거기에다 기쁨의 씨를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머리에 말씀을 채워 넣어라. 머리에 말씀을 채워 넣어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알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믿음, 내가 좋지 않게 될 것 같다고 하는 믿음. 거기서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것이. 그걸 왜 믿습니까?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믿음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믿음. 이것은 진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머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경험, 느낌을 바탕으로 염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에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 내 느낌을 바탕으로 한 이런 생각들. 또 하나는요, 하늘과 땅은 변해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대로 성취되었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말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저는요, 내 얄팍한 경험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내 얄팍한 지식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변화무쌍한 내 감정을 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 야, 너 위선자 아니야? 너 그렇게 해서 마음이 될 것 같아? 이런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선택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당장 지금 카드비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건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적절한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적절한 때에 재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더니 내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풍족하게 되는 것들, 그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다치게 될 것이다. 일이가 나타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이 생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다. 나의 미래는 소망이 있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시킬 것이다.
어느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때로는 어떤 사람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굳세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99마리의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바싹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을 때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가져가시옵소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미래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2달 동안 제가 한 일은요 이러한 성경 말씀 구절구절들을 항상 보는 것이었어요. 5초만 내가 딴 생각을 해도요 머릿속에서 우울한 마음, 염려, 두려움, 불안, 걱정 사단이 주는 생각들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성경을 보고 또 봤어요. 그런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씨를 뿌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이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불안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골리앗이 다윗을 쳐서 죽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도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겼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세요. 내 머릿속에서 부정한 생각들이 오거든 그것을 뽑으시고 거기다 말씀으로 계속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요. 처음엔 안 믿어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안 믿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미스 위그스워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요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게도 또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주님의 손에 붙어 있으세요.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세요. 한 마리 양이 아니라 99마리 양.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 있는 99마리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씨를 뿌리십시오. 감사의 씨를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이것이 자라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없을 수 없었던 기쁨, 이전에 없을 수 없었던 감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머리를 채우십시오. 말씀을 또 보고 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를 믿으십시오. 사단의 음성을 믿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붙어있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벌써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붙어있기로 결정하고 주님 품에 거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